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하실 때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에게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탄생이 되어질 때도 성령으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온전히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리아에게 덮어질 때에 바로 그때의 그 순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셨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할 때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체의 그런 강력한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이 막 강하게 머리에 임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예수님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권능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은사마다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역사들이, 열매들이, 결과들이 있겠지만, 그래 거기 보면 성령님이 오실 때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성령,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아니 흙덩어리로 아담을 만드셨다니까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세상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식이라면 바울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직 생활 속에서 공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직접.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그냥 그렇게 확 그냥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꼼짝 못하게. 만약에 윤 집사님, 박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그래버리면 각시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 뺏긴다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건 몰라요 이제. 네? 하여튼 어쨌든 결혼도 안 했어요. 하여튼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그를 꼼짝 못하게끔,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점 찍어가지고 그러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냐, 갖다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손만 대면.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어렸을 때 보름날 깡통으로 불놀이 했던 생각이 나요. 불이 활을 타고 오르는 그 깡통을 가지고 갖다 놓기만 하면 불이 붙는 거야. 놓기만 하면. 뭐 논둑이든지 뭐 밭둑이든지 갖다 그냥 깡통만 갖다 대기만 그냥, 왜? 이미 깡통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 활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바울은 갖다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어떻게 아프든지 상관없어. 예수님 와서 손만 만져주면 되는 거야. 막. 여러분, 실제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포 예담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게 이제 10년을 채워가는 거예요. 10년을 딱 채워가고 있는데, 이 금요 예배만큼은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령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설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바로 이 부분 속에서만 계속 집중하면서 이 금요철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저는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들 보세요. 그냥 쓰임받은 제자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예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지식만 가지고 쓴 사람은 없어요. 80세 모세를 불렀지만 가시떨기와 그 불이 붙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주신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모세는, 야, 가시나무에도 불이 저렇게 붙을 수 있구나. 아니,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 가슴 속에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불이 항상 모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80세 할아버지가 이미 다 가시나무나 마찬가지죠. 그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120세까지 뭐 빌빌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병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 깔끔하게 딱 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아파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대학교 안 나와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세상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성경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차원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운행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성령님, 또한 예수께서 37장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내주하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성령님,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이게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내게서 나갔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를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이했다. 말 잘하는 막 그럴듯한 막 마치 그냥 은쟁반에 금사가 그냥 막 굴러가듯이 막 그렇게 막 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듣다 보면 막 뿅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복음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서, 야,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대. 그 사람들은 아주 뭐 굉장히 지식이 많대. 뭐 철학이 발달했대. 뭐 그들은 뭐 종교심이 대단하대.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똑똑한지 돈이 많은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내 지식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 그 학문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이와 같은 중심을 가져야 돼. 예. 내가 전도지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주든지 간에, 무엇을 주든지 간에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어느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는데, 야, 저 사람이 돈이 많다는데, 야, 저 사람은 뭐 무슨 시장이라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전도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포예담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 정중하게, 집중해서, 그냥 막 그냥 무슨 뭐 배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 영혼에 승부를 걸고 한 영혼에 집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주님이 내 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저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심장을 품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도 막상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쉽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2명씩 다니면서 딩동 딩동 하는 전도를 축호 전도라고 해요. 축호 전도.
둘이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고 하는 것을 축구전도라고 해요. 밖에서 길에서 막 광장에 사는 전도를 노방전도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평소에 아는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시장에서 서로 친목하고 얼굴을 서로 알면서 하는 전도를, 그래서 누구 엄마, 철이 엄마, 철수 엄마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관계전도라고 그래요. 갖다 이름 붙이면 돼. 자, 그 전도할 때 바울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굉장히 막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뭔가 두려운 거야. 괜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 한마디 확 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주었다가 괜히 그냥 딱 뿌리치면 어떡하지? 겁나는 거야.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뭐 재수없게 말이야. 응? 오히려 막 공격을 당할까 봐서 막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그 바울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염려할 일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혹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려고 할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는 그 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요,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뭔가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인가 전해져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세은이는 아직 뭐 통보 안 왔냐? 학교에서? 아직 아무 연락 없어, 아직은? 자, 이제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데 가진 만큼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진 만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런 부어주심을, 그런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통해서 이제 어때요? 안에 계시니까 이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휴게실마다 화장실을 가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가. 그래서 아니, 너는 화장실 안 가냐? 응, 괜찮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나 사실 그게 불안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왔거든. 뭐예요? 든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근데 휴게실마다 가는 사람은 어때요? 예, 먼데 간다고 먹어. 휴게실이라고 궁금하다고 사 먹어. 또 다음 휴게실에 또 사 먹어. 계속 먹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계속 채워주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가지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흘러나오고 나타나도록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타나시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냥 스스로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만졌는데 그냥 능력이 그냥 나갔어.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야, 이미. 여러분,
전기선 있으면 우리가 전기선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통해서 계속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연결만 해주면 계속 불이 켜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을 툭 튀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거야. 막 기쁨이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은혜가 나오든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뭔가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내가 가서요 한번 말 좀 잘 해가지고요 한번 설득시켜 볼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서 누구든지 무슨 일이 가서 설득을 시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설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군가를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우리는 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지난주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아이고 내 체면 좀 생각했어. 나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해가지고, 나 하나님 보시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 가줘. 교회 한 번만 가줘. 이렇게라도 설득이라도 해서 우리가 하자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거야. 그냥 오히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안 이상,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 정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저 정도 되는데, 야 정말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꼭 병만 치료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막 감동이 오게 되니까 그가 모든 것에서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막 기술이 만들어져. 기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물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게 만들고, 솔로몬은 막 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재판을 잘하고 왕을, 정치를 잘하게 되어지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다양하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되어지고 신유의 은사가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고. 오늘 최소한도 여러분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이 금요일 나오신 정말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능력을 하나님 구하고 이런 능력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더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올 때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이제 그 능력이 흘러나와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 주셔서 이제는 제 입술을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수를 할 때 꼭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손을 통해서 흘러나와 주시고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오늘 이렇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바로 이분에게, 바로 이 성도님에게 이 능력이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이 육체 가운데 이런 연약한 질병들이 있으니 이 질병의 환부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능력이 흘러나와 주옵소서. 네, 이 손을 통해서 흘러나와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와 주셔서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딱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주실 때 그 능력을 보셨죠. 어떻게 갑절로 임하시는가.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건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내게는 능력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엘리사는 그냥 그것만 보기만 하는 거야. 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버렸어. 그랬더니 엘리사는 정말 진짜 뭔가 죽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갇힌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옷을 떨어뜨린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내 갑절에 막 성령의 능력을 내게 준다고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쳤더니 어머, 세상에 막 물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기도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더 간절히 구하고, 오늘 절박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타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런 걸 몰라요. 그냥 이런 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대학을 다닌다는데 아무것도 몰라. 영어 한 자리도 몰라. 그 대학교 다닌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나 아무 능력이 없어. 교회 어떻게 다닌 거야? 예수 어떻게 믿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5절 한번 읽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한 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냥 나에게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나 혼자 믿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도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얼마든지 응답을 이룰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믿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네, 4절부터 읽으면 좋아요. 4절부터 12장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사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에 한 성령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
은사를 받으려면 다른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은사를 받으려면 또 다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잘난 체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능력 있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라고 오늘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나타내심은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아니,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와. 나도 모르게 예언이 되어지기도 해. 나도 모르게 막 깨닫는 은혜가 막 주어지기도 해.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자체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믿어지거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런 사모가 되어지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들어왔을 때에 이 물 먹어봐야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얘기는 성령의 은혜를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만큼 남편이 5명이야. 남편이 5명. 예? 그리고 또 6번째는 아직 결혼식만 안 하고 호적만 지금 안 올리고 좀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것도 한 달 있다가 결혼식하고 호적도 올릴 참이야. 그러면 6명의 남편이 되는 거야. 6번째 남편이. 그러니 얼마나 갈급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남자만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엇인가 뭔가 나름대로 행복해 보려고 이 남자면 충분히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해봤더니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6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여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쌍한 여자라고 알 수 있어요? 정오,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샘물에.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그늘 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여자가 행복한 여자예요? 아니죠. 가장 불쌍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여자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내가 먼저 물을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응? 네가 나를 모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생수를 준 거야. 그 여인에게 딱 주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믿음이 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냥 그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그냥 동네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 속의 모든 갈증이 한순간에 그분이 주시는 한 바가지 내가 믿음의 생수를 마시고 내가 이렇게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동안에 눌렸고 다쳤고 갇혔고, 그래서 아무 기쁨도 없는 내 인생 속에 모든 이 답답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뻥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성령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생수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에게 구하시면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수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의 금원과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무던이나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물 한 바가지, 생수 한 바가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수의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나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분의 뒤에 가서 살짝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있던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병원도 중하여졌고 가족은 떠나가고 호를단신이 되어진 그 연약한 불쌍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와서 정말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드는 그 순간에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음이라 그랬어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음이라.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군가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내 능력을 가져갔어. 그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혈류증에서 고침받은 그 여인이 딱 엎드려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신성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감히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데 그냥 가요? 네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네 병에서 놓여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질병도 치유되고 오늘 문제도 떠나가고 오늘 수십 년 동안 묵혔던 갈증도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뭐 타교인들이 뭐 많이 오고 뭐 그러진 않지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뭐 전국위에는 아예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닫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목포회담교회 제가 와서 얼마 안 있을 때는 막 그때 외부 교인들이 많이 왔더랬어요. 외부 교인들이. 뭐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과거 얘기고 앞으로 우리가 더 이런 은혜를 더 정말 집중적으로 구하고 더 사모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거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서 오늘 모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다 그냥 너나 나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때의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가 특별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다는 것밖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사도로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정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통해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증거되고 열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이 밤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님, 흘러나오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아름다운 역사의 열매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